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도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납니다. 정말 그래요.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문득 길을 가다가 혹은 잠자리에 눕거나 몸을 씻는다거나 갑자기 문득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솟구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는 이치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절과 예의와 사람됨의 그런 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사함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씩 그냥 감사헌금이나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1620년도에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약 60일 동안의 기나긴 항해의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풍랑과 폭풍우를 이기고 그들이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정박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인디언들과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옥수수, 콩, 감자, 호박 이런 곡식들과 채소들을 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근데 농사하는 그 방식이 당신들이 있었던 곳과 다른 거예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또 풍토병들을 얼마나 이겨내기 위해 애써야 했는지, 그렇게 온갖 고생 끝에 그들이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이 낯선 땅에 왔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 고의 교회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첫 수확을 가지고 나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예배할 때 드렸던 우리의 7가지 감사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7가지 감사 저와 함께 한번 순서대로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 빨간 글씨에 주목을 하시고 머릿속에 한번 새겨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보세요, 여러분, 이들 청교도들의 감사는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뒀잖아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시속 2마일이 몇 킬로냐면 곱하기 1.6을 하면 됩니다. 3.6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3km, 4km도 안 되는 느린 속도로 항해했으나, 죽었으나, 부러졌으나,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파헤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감사의 부스러기라도 찾아서 꺼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비집고 들어가 보세요. 감사거리가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런 성숙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로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주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누가 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의 관점으로 감사할 때의 그 감사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교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힘을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100번 강조하고 1000번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라도요, 그게 내 얘기면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남자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그 군대 간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빛나는 이유가 자기 얘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하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때, 내 이야기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스러워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신기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정말 그래?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간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내 이야기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길 때 거기에서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즐길 때 예배를 즐거워하는 성도, 기도를 즐거워하는 성도,
찬양을 즐거워하는 성도,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제쳐두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우선순위 삼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영성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매주마다 달려나오는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 이 진리를 감사로 담아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표현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는 어떤 성경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용감, 번영, 풍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게 바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을 해보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은요, 온통 다윗의 고민거리와 다윗의 아픔과 다윗의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나의 마음,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이 아픔과 애환,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작은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원수가 나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다윗의 시편은 그 끝이 감사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이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 쏠릴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까지, 그 생각까지 어려움에 잠식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명확함과 확실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의 근심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샬롬, 주님의 평안함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이 판결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나병 걸렸었지? 어디 한번 봐봐. 다 벗어봐. 그래? 살이 문드러진 데가 없이 깨끗해졌네? 그럼 넌 이제부터 격리 해제야. 가족들과 교제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도 되고. 이 판결을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치료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들의 모든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으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생각에는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내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받았지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냐는 주님의 일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 사람, 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왜?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유대인들 생각에 구원의 범주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았던 이 사람, 출신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했을 때에 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참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제이라 감사할 줄 알아. 너가 나중에 커서도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면 너는 절대로 밥을 굶지 않을 거야. 제가 실제로 사회생활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죠.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미국 버지니아에 이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안 해보는 일 없이, 가난하지만 안 해보는 일 없이 열심히 이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세탁일도 하고 재봉일도 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아들의 학비를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했고, 명문 대학교죠. 그리고 그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Honor of Student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연설을 이제 이 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Honor of Student이 됐는데, 그래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졸업식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엄마가. 근데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옷이 너무 남루한 거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연설하는 모습은 봐야지. 그래서 제일 뒷자리,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 아들이 연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들 눈에 엄마가 왜 안 보였겠어요? 엄마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담담하게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멋지게 지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이었고,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나에게 학비를 조달해 주신 우리 어머니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총장님이 이 금메달을 이 아이에게, 이 학생에게 줬는데 이 학생이 목에 걸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메달을 가지고 청중석으로 내려와서 저기 끝에 남루하게, 머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렇게 막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엄마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엄마에게 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메달은 제가 받을 메달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받을 메달입니다. 어머니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니까 그 청중들이 다 큰 감동을 받고 그 졸업장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됐습니다. 대학교의 총장이 된 지 6년 후에 이 사람은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이분은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감사를 추적해내셔서 그 감사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 저 감사할 것 없는데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감사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감사거리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전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고, 감사가 여러분들의 그 영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더 큰 열매들을 기대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